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같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보로로 가고. 아멘. 지금은 아이들의 캠프도 끝이 났지만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도 있고 7월 말부터는 이제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시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해서 이런 수련회가 되면 자주 등장하는 찬양의 곡이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여름의 캠프를 시작으로 나온 곡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원제는 말씀하시면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이 가사를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03년이니까 22년 차가 된 것입니다. 만 21년이 된 찬양인데 우리는 지금도 수련회가 되면 부르고, 특별히 마지막 날 밤이 되거나 아니면 선교를 나가거나 비전 트립을 앞두거나 이럴 때마다 많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뜻이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 주님 뜻 뜻하신 그곳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주님 뜻을 뜻하신 그곳에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뜻, 하나님 뜻이라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마 그 의미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따라서 수련회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어느 과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또 인생의 여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같이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러한 고민을 잊어버리는 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 속에 그리고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릅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참고가 되진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뜻,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옳고 그름에 관한 규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살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선택의 상황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 나 개인의 구체적이고 선택적인 내용, 특정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고유하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것처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것은 다 개인에게 고유하게 요구하신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고유하게 특별하게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민을 할 때에 이 고민은 세 번째를 의미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니 우리의 고민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공통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어렵지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은 우리 개인 인생에게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마 진심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응답이 없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는다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다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돌아와야 될 인생이 아닐까, 그 인생을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인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예외 없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라고 말하면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매우 강권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그리고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그리고 총리로 그 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나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그를 보내실 때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을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강권적인 것,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러한 방법들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편적인 내용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지팡이를 던지겠습니다. 뱀이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그 수행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강권적으로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체적인 선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은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매우 특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이 각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성경 안에서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여서 선택할 것인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기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우 명백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매우 명백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17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먹지 말라 하시는구나, 먹으면 죄요, 먹지 않으면 순종이요,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17절에만 있는가?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17절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16절에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른 모든 열매에 대해서는 임의로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과를 먹고 싶으면 먹어라. 배를 먹고 싶으면 먹어라.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점심에 사과를 먹든 저녁에 사과를 먹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또 자유로운 선택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선택권 안에서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자유도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두 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뜻하신 안에서 뜻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뭐죠? 우리의 자유의 선택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권을 주신 그대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권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라면을 먹을까요? 핫도그를 먹을까요? 기도해서 선택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라면을 안 먹어서 내가 오늘 체했구나. 라면을 안 먹어서 내가 오늘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일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의 동력자였던 바나바에게 선교 여행의 방법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선교 여행의 방법 중에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복음 전했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바나바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입니다.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바나바가 수긍한 것 같습니다. 수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방향과 뜻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말했지만 바나바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요. 3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보로로 가고,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선교의 시작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로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흑인도 지도자요, 헤롯의 젖동생도 지도자요, 바알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도 지도자요. 매우 성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지 않습니까? 나아가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방인의 선교의 2차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는 교회요, 그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요 성령이 충만한 두 지도자의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히 다투었습니다. 이 심히 다툼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이방인의 선교를 1차 선교를 보낼 때에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선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마가가 중도 화차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큰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두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차 이방인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1차 선교부터 만만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매우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려운 사역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2차 선교 사역을 가자라고 하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선교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다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곧 두 사람이 갈라지는 것으로 좋지 않은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중 누구의 선택이 오는 것입니까? 더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용기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바울이 틀렸다고 말한 거잖아요. 처음 가서 바울 만나면 이제 한마디 들을 수 있어요. 용기 있게 말한 거. 바나바가 오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를 말할 때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잘 믿음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았다, 바울이 더 옳았다, 바나바가 더 옳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갈라짐은 마가를 바라보는 각자의 사역의 성향에 따라 선택한 것뿐입니다. 다름이지요. 자유로운 각자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님으로 말미암아
두 사역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바를 인정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좀 사람이 그렇네. 네가 박해자의 핍박자였던 너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고, 다소에 있을 때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도 바나바인데, 네가 이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마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 팀이 나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쪽 선교가 옳다면 그 선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베푸셨겠지요. 그러나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 여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함께하심과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함께했던 신라와 함께 떠난 2차 전도 여행도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했다면 그 지역을 거쳐서 소아시아 전체를 훑고,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역자를 만들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바나바나 바울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 이루어진 것 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권 안에서, 그들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들에게, 각 전도팀에게 하나님을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셨지만 또한 우리 인생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수백의 갈래를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어디 길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선택에 따라 계속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루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으로 동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회방하지 않으시고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 목적을 따라가는 성도의 걸음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교제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위해 이루어 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든 아니면 정말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뜻을 알게 하시든 그러한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성경 안에서 6가지로 드러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안에서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 속에서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여러분, 순종함으로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때 고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고난받는 이유, 그 다음에 고난에 머무는 이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6번째,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로운 선택 안에서 중요한 가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데 이 자유로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려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선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6번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를 말해주겠다. 의자를 단단히 붙들라. 풀쩍풀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이 위에 언급한 5가지 원리들을 전부 다 이행하고 있다면, 이 5가지 원리를 이행하고 있다면 마지막 원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라 이 말입니다. 5가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권 안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는 순간순간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서두에 했던 찬양인데 가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주님 뜻,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가 하나님 여기를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5가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아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이렇게 선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하였으나 다투었습니다. 다름으로 인하여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선교팀마다 충만하게 그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를 충실히, 이미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 살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